안녕하십니까? 예, 9월 9일 월요일 와플터치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재산이 더 많아진 거죠. 라반의 아들들보다. 가만히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물론 야곱이 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재산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야곱은 굉장히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약간 좀 탕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라헬과 레아가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 우리를 팔아서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팔았다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의 지참금으로 야곱이 어떤 그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지참금을 라반에게 준 것이겠죠. 그것을 라반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탕진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반의 집의 재산보다 야곱의 집의 재산이 늘어갔고 이 라반의 가족들,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되나 보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 에서로부터 도망왔었는데 또다시 이번엔 라반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도망인 거죠. 그리고 그 도망의 시기에 이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이런 교차되고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닥다리를 보게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신의 어떤 신변의 위기를 느끼니까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조상들의 땅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베델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말씀을 어쩌면 하나님은 그동안도 누차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이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돌아가야겠다 계획을 세우고요. 돌아가려면 혼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두 아내를 부릅니다. 두 아내를 들로 불렀다고 하는 건 이제 아마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과 라헬 레아 이 부부의 이 대화는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대화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대화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가 사실은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가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하고 달라요. 야곱이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다른 건 어, 야곱이 실제로 그 얼룩덜룩하고 점박이 있는 양을 얻게 된 거는 야곱은 자기가 막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이 신풍나무와 이런 것들을 나뭇가지들을 잘라놔서 그걸로 교미를 시키고 막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천사가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야곱의 말을 잘 보면 나는 잘 몰랐지만 천사가 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수장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여 반점 있는 것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게 된 것, 양과 염소를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야곱의 말이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설명이 안 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던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완전 거짓말은 하지만 약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내들이 혹시라도 여기 남겠다고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와 함께 떠나도록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해석에 이게 근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곱이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게 앞에서 야곱이 만약에 진짜로 여기 나온 대로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줬으면 야곱이 앞에서 뭐하러 그 나뭇가지들을 꺾어놓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자기 일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가고 싶은 이유는 여기 있다가 봉변당할까봐 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거룩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표현도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 야곱이 그러면 진짜 돌아가자마자 베델로 가서 약속한 대로 베델에 제단부터 세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보겠지만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생각하게 되는 건 또 다른 봉변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서 사실 야곱은 처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조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말을 듣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재산도 안 주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우리를 팔아서 받은 돈들을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우린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사실은 자기가 위기에 빠져서 그걸 해결해 보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야곱도 완전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께서 돌아가라 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여호와께서 돌아가라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더 정확한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완전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붙여서 말을 약간씩 거창하게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야곱처럼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 때로는 그냥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 좋아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가정에서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말에 설득력을 더한 것이기 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또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야곱 같구나.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도 있겠지만 또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야곱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야곱의 삶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좀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겠다, 그렇게 다짐만 하더라도 참 좋은 큐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